고대에 이 소금은 황금과 맞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물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금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소금을 찾기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역사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소금을 찾아 사람들이 소금을 찾아 떠났던 그 길이 소금길이 되었습니다. 소금을 찾아 떠난 그 길로 사람들은 소금길이 만들어졌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소금을 파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고, 도시가 발전함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고, 역사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소금을 찾기 위해서 버팔로가 소금을 이렇게 핥기 위해 다니던 그 소금길을 따라서 도시가 발전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서 얻은 소금을 이용하여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소금을 파는 시장에서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가, 로마라는 그 나라가 소금 파는 시장에서 그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이 소금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아프리카에 이슬람 문명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소금으로 부유해진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이 소금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소금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도 그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에서 그 인도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켰던 간디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인도의 독립을 계기를 마련했던 유명한 시위가 바로 소금 시위죠. 소금 행전입니다. 그것에 인해서 인도가 그 영국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소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가치가, 산업 현장에서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부엌에서 쓰는 그런 소금이 화학공업의 5대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처럼 인류의 문명을 일으키는 디딤돌 역할을 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고, 또 나라의 왕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소금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문명과 역사의 발전 과정에는 언제나 소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인간에게, 그리고 사회에, 국가에, 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치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비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마치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격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격언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과 같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소금은 아주 흔합니다. 우리 현대 오늘날의 소금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아주 흔하고 일상적인 것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신에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금덩어리다. 우리 모친들이 좋아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호박반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아마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매일 다이아몬드를 손가락에 차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다이아몬드를 매일 손가락에 차고 다니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만 차고 다니지. 평상시에는 가짜 차고 다니고 이제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갈 때만 아마 진짜 차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하셨고 금덩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쉽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사람들이 만나볼 수 없는 존재고 흔한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단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또 당연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배산 꼭대기 올라가서 교회 숫자를 세보십시오. 쉬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흔합니다. 그러면서 흔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흔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하고 꼭 필요한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흔하지만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싸고 흔한가 하면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잖아요. 소금. 여러분 소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소금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골국에 소금을 뿌려서 먹고 왔습니다. 역시 세상 소금이 있어야 돼. 소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흔하지만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어떻습니까? 흔하지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소금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물론 동물에게도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 같은 경우에도 이 소금을 먹지 못하면은 양이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뭘 먹이냐면은 소금을 먹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 더운 여름에 훈련 받으면요 꼭 의무적으로 군인들한테 꼭 먹이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소금을 먹여요. 동그란 소금으로 된 알약 같은 거를 먹게 만듭니다. 왜요? 그거 안 먹으면 뭐 탈수 증상이라든지 뭐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꼭 하루에 하나씩 소금을 먹습니다. 왜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은 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훈련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꼭 먹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치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하지만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썩었다 진짜 살만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헬 조선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그나마 이 세상이 돌아가고 그나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썩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 성읍이 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도시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도시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도시 안에 살아가는 정직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복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은 적어도 무슨 욕먹는 그리스도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도 먹고 비판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 정직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도시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과 같은 존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복의 통로다. 아멘.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인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고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맛을 내는 겁니다. 어떤 음식에든 소금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나면 이렇게 하죠.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요, 간이 맞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새는 맛있게 먹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간이 맞았습니까? 라고. 그만큼 뭐예요? 간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맛을 좌우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네. 미원이 맛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마가 맛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맛을 좌우하는 겁니다. 소금. 절대적인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얼마나 또 적당하게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짜죠. 음식 버립니다.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지 맛이 나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소금은 맛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맛의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직장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부산의 소금입니다. 아멘. 자, 이웃의 소금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의 가치는 맛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가치 있으려면 맛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 짧은 문장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다. 소금은 맛을 낸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이미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내잖아요. 소위 천일염. 저쪽에 그 충청도 쪽에 곰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신안 쪽에 가면은 신안 소금, 바닷물을 염전해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그 소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암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 기둥이 많아요. 소금 기둥. 여러분, 사회 가보면 막 그 사회에 보면 소금 기둥들이 막 있어요.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소금 기둥이 맨 처음에는 딱 찍어 먹으면 짭짤한데 비가 와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뭐가 빠져요?
소금기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 기둥인데도 소금 맛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부셔버려야지.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밟아버린다고 하잖아요. 부숴서 밟아버리는 거. 맛이 빠져버린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맛을 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과 소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사람들이 소금을 필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을 내기 때문이잖아요. 소금에 관심 있는 것은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에 관심 있는 것이지, 반대로 말하면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맛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찾아가면 어디를 같이 찾아갑니까? 맛집 찾아가잖아요. 어느 지에 가면 일단 그 집의 맛집을 찾습니다. 블로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검색해가지고 맛집을 찾아갑니다. 물론 속을 때도 있죠. 맛집은 무슨 맛집? 맛집은 맛집. 열받게 만드는 맛. 그렇죠?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찾아가도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맛집의 특징이 뭡니까? 편의시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맛집 가보세요. 뭐 어떤 때는 좀 늦게 가면 대기표 받고 밖에서 기다려야 되죠. 뭐 이걸 음식을 편안하게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코로 들어가는지 뭐 정신없습니다. 먹고 있으면 그 서빙하는 그 종업원들 지나가면서 툭툭 건드리고 말이죠. 맛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신이 없어요. 맛집 특징의 두 번째 특징, 서비스도 잘 안 해줘. 알아서 갖다 먹어야 돼. 정신없어요. 서비스도 형편없습니다. 시설도 불편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가요, 맛집을. 왜요? 식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식당에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음식이 맛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도 서비스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아무리 주차시설이 좋고 아무리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좋아도 음식에 맛이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 식당에 가는 이유는 서비스가 좋아서, 주차시설이 좋아서,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 애들 유아시설이 잘 돼서 아니에요. 식당에 가는 이유는요,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불편하도 음식이 맛있으면 가는 겁니다. 천일염, 죽염, 또 무슨 비싼 소금, 맛이 나지 않으면요 필요 없어요. 맛을 내지 못하는 천일염, 뭐가 필요합니까? 맛을 내지 못하는 죽염, 그 뭐가 필요해요? 소금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금의 가치는 맛에 있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아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맛? 예수 믿는 맛. 아멘? 세상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믿음의 맛을 느끼고 사랑의 맛을 느끼고 소망의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 주변에 보면 죽을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맛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 일하는 것도 죽을 맛이고, 참 살아가는 것이 참 죽을 맛이다. 그냥 늘 우리 입에 달면서 말했던 것이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죽을 맛에서 벗어나 살 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뭐라고 느껴요? 우리는 살맛 난다. 아멘. 여러분 살맛 나십니까? 여러분 꼭 살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 살맛. 그래도 세상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세상 살아갈 맛이 있다. 그래도 집에서 만나라는 잔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살아갈 맛이 있다. 맛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맛을 내야 됩니다. 아멘? 살맛을 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살맛을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날 보면서 살맛을 느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너희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 보니까 살맛을 느낍니다. 힘들지만 살맛을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자녀들 보면서 그래도 내가 살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살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려다 너 보면 죽고 싶어.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지. 살맛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살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자,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지 않고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전체가 맛을 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녹아서 음식의 전체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 말 그대로 소금 덩어리로 음식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은 배린 음식이 돼요. 배려버립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아주 신선한 재료를 넣어도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덩어리 음식 속에 있으면 그 음식 못 먹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녹아 없어질 때 전체가 맛이 나는 겁니다. 천천히. 여러분, 생선 볼까요? 생선. 고등어라 봅시다. 고등어는요, 끓이기 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펄펄 끓여도 소금의 고등어는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머리, 몸통, 꼬리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없어져 버려요. 사람 소금이 없어짐을 통해서 무슨 맛이 나는 거예요? 고등어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국 맛이 나고 찌개 맛이 나고 김치 맛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이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음식은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음식이 훌륭한 음식이 되더라도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겠습니다. 보세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보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밟아버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음식하면서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녹지 않아. 덩어리씩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버리지. 건져내서 어디다 버립니까? 싱크대에 딱 갖다 버립니다. 네. 버려버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싱크대 천장에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공간만 차지할 뿐이지. 그것이 무슨 전일염이든 죽염이든 얼마 돈을 아무리 값비싸게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맛을 내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소금을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금이 녹아지면서 맛을 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의 주제는 한마디로 보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네 형제, 네 가족들 다 미워해야 된다. 이것은 뭐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어떤 육신적인 장애라든지 성격적인 결함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는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 십자가는 무슨 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잖아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소금처럼 자신을 녹이셨습니다. 자신이 녹아져서 구원의 맛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가정의 내 십자가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져가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예요. 가정을 위한 십자가고 교회를 위한 십자가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웃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사라져야 돼요. 집도 가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녹아야 돼요. 아버지가 희생해야 되고 엄마가 희생해야 돼요. 자녀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뭐예요? 맛이 나는 겁니다.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상의 교회로서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녹아져야 되고 집사들이 녹아져야 되고 성도들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로 드러나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장할 때 볼까요? 자, 김장할 때 소금과 배추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이 배추를 다스립니까? 배추가 소금을 다스립니까? 소금이 배추를 다스립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소금이 배추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소금은 흔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배추는 보이는데 다스림을 하고 있는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배추만 남아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국민들의 죽음으로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맛, 구원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죽음이 선행돼야 돼요. 자기 희생이 선행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희생돼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죽어야 되고. 뭐가 죽어야 될까요? 따라서 마음이 죽어야 되고, 입술이 죽어야 되고, 행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맛이 납니다. 아멘? 그럴 때 맛이 나는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딱 어떤 것,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이 녹지 않고 살아서 소금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으로 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지 못하고 단맛을 낼 때 단맛을 내지 못하니 여러분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판하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가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할 때 또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 또 불신자로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언행의 문제로 인해서 비판받는 사람, 성품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비판받는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성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직 맛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덩어리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고 덩어리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밟히게 되고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기 그 뭐예요? 이 입에서 뭐가 나온다? 맛이 나오는 거예요. 맛이. 입에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맛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으면 돼요. 희생하면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소금도요. 진짜 소금이 있고 가짜 소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짜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소금은 소금인데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너는 소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근데 맛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맛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은 좋은 것인데 참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맛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녹지 못해서 덩어리채 남아있는 그런 소금에는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맛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성같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성 같은 존재다.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 같은 존재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 같은 존재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성 같은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도 성 같은 존재다.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금으로서 뭐 해야 돼요?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맛을 내세요. 가정에서 맛을 내세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맛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을 또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결혼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맛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교회 다니는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목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희생해야 된다.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지 맛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맛을 냅시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녹아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섬김으로 맛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녹는 또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